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싶은 것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영생복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죄 가신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바로 주의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점검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아내로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재림은 마지막 나팔 때인가, 마지막 나팔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베푸시는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천지가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다 만드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은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영,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죽어있던 사람들이 썩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체 구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을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살아서 죽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변화체가 되어 구원의 생명체와 함께 예수님 맞이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체의 비밀은 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있을 일입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단 한 번의 변화체 구원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습니다. 죽을 게 죽지 않습니다. 그냥 산채로 있다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처럼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과 변화체로 구원행광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러므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심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에는 부활 성도들과 변화체 성도들이 공중에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끌어올려 갑니다. 공중의 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번개가 동에 서서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자가 알게 영광 중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끌어올리는 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논쟁할 수 없습니다.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다미선교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와는 다릅니다. 이중재림하는 공중재림, 그리고 끌어올려가서 자기들만 혼인잔치 한다는 이론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끌어올려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에는 분명하게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동일한 사건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팔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온 땅의 모든 자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큰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주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온 땅의 모든 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산하 바위와 우리 좀 가려달라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그 앞에 서리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러므로 기뻐 뛰며 찬양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통곡의 날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것 때문입니다.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을 맞이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 저끝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서 끝까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영광의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입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니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굉해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멸하고 성도들을 구원하심의 권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 재림과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 구원은 일곱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에 되어질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휴거가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 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왜요? 큰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휴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 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환난 후에 그리스도의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데 온 땅의 모든 자가 그 영광을 보고 가슴을 찌고 통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에서는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휴거도 있고 그것은 또 환난 후고 그리고 부활과 변화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나팔 비밀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변화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동일한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팔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는 분명하게 환난 후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후에 먼저 죽었다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먼저 나오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은 변화체로 영광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사방에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광중에 나타났을 때 사방에서 끌어모읍니다.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는 숨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아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성육신도 이래, 십자가 죽으심도 이래, 부활도 이래, 성천도 이래, 예수님 재림도 단 한 번에 되어집니다. 이중 재림은 없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이하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전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 복음에 관한 말씀을 두 증인들이 온 땅에다 증언합니다. 1260일 동안 다 증언하고 사역을 마치면 그들은 순교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왕권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은 모두 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비밀은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곱 인 속에가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맨 일곱 번째 나팔 울려 퍼지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 속에가 일곱 대접,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인 속에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인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모든 비밀이 다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음성이 외칩니다. 세상 나라는 끝났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복음의 비밀이 완성됩니다. 그건 세상 나라가 끝납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벌로 나옵니다. 그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방에 끌어올려서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날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환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를 찌른 자와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날입니다. 동에서 서에 번쩍이는 번개같이 나타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가 알게 됩니다.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지배하는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이 부활이나 변화체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바울이 낙원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 와서 외치는 말이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래. 하나님 비밀을 말하겠다. 분명히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하나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선자를 통해서 선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바울도 하나님 비밀을 말할 때 마지막 나팔이 비밀을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죽은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큰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온 땅의 악의 세력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적인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벌로 나오고 끝까지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지킨 진실한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이 변화체로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아 주님께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하늘 높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땅에서 다 끌어올려서 하늘 이 끝 저 끝 사방에서 예수님께 모이는 영광의 날이 바로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일곱 나팔에 재림하신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비밀 가운데 보면 봄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됨, 부활, 이것은 1월 14일, 15일, 16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입니다. 교회 시작. 그리고 이방인의 넉 달 농사기간은 이방인의 구원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2000년 역사입니다. 이제 가을 추수가 3개 남아 있습니다. 바로 7월 1일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 완전히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혼인잔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나팔절의 비밀은 예수님 재림 시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팔절의 비밀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팔절은 만왕의 왕의 왕, 즉 만왕의 왕 예수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과 변화체 영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사탄은 결박하여 무적행에 천년 감금되고 두 짐승은 유황불못에 넣어집니다. 악의 세력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넉 달 농사 후 7월 1일 제사장이 언덕 위에 올라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은 추수곡식을 갖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팔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팔들은 예수님 재림 시기를 상징해주고 있고요. 나팔은 하늘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팔들은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체 영광에 참여함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주 앞으로 구원성들을 모읍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에 인류 역사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복음을 완성하고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살았던 사람은 죽지도 않고 썩지 않고 호련히 변화체가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